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은 22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공동체 이야기를 거쳐서 22절 하나님께서 거처하신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2장 내용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과정, 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계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그 단계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에크레시아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래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세상 소리에는 귀가 빠르면서도 정작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늦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명언의 말에는 깊이 감명을 받으면서도 주의 말씀에는 아직 감명이 없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잘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람이 있고 악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물에 불과한 소리를 내는 물체가 있습니다. 사물이 있습니다. 각기 둘 별개의 존재이지만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울림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 진정한 울림 소리에 우리는 가슴이 떨리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이죠. 건물 전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벽돌, 아무리 고급 벽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건물이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벽일 뿐입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가 벽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지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삶도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와 그 악기처럼 우리 삶에도 특별한 울림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울은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 속에서, 연결됨 속에서 특별한 울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21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 내용들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21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어떤 말씀이 본문에 있음을 보고 좀 다시 묵상하면서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설교들은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주목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단어가 키워드겠죠.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도 키워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요한 단어 연결, 서로 연결,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것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진짜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21절 맨 앞부분에 있는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그의 안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생략하면 서로 연결도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빼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벽돌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서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나, 너,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되어진다면, 마치 우리가 말하죠. 우리 교회가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말하죠. 우리의 이런 원하는 서로의 친밀함, 그러나 그것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각자가 나, 너 이렇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대전제 속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너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건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소가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쉽게 깨지고 말 겁니다. 하나됨, 서로 연결됨,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자들의 희망일 겁니다. 꿈이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제까지만 해도 좌우가 아주 극심한 데모를 했죠.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와해가 되어지는 가정들을 우리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꿈과 같은 일인데 왜 서로 연결, 이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죠. 서로 연결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21절 맨 앞에 있는 구,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물을 담아도 이미 바가지가 깨졌기 때문에, 양동이가 깨졌기 때문에 물이 계속 새어버리는 것이죠. 존 포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 중에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문장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좋고 끄덕거려서 밑줄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뭔지 제 삶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 존 포엘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정말 그렇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주셔야 우리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린 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우린 다 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내 가슴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위처럼 굳건하게 조금 갈라진 틈들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제서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진짜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든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나름의 행복이든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희망이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연결하여 건물을 세워가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소가 되기를 가슴 벅차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꾼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맨 앞에 그의 앞에서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스물교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온 이상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영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위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이와 종이는 그냥 붙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침이라도 발라야 합니다. 풀을 붙이면 딱 달라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은 의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며칠은 붙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마르며 그리고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과 나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뭘 믿으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런 모호한 대답은 아닐 겁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뭔가 내 마음을 꿰뚫고 내 내면의 깊은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 믿음은 그냥 본심은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답이 뭔지는 알지만 나는 원치 않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꽉
달라붙게 있어서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예수스. 예수, 이게 예자, 숫자 다 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는 예수스입니다. 히라보로 예수스, 사람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발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토스, 히라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음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 낱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통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 제사장, 예언자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식,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도 특별했지만 신약의 진짜 특별한, 유일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고 했잖아요. 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인류의 구원의 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분, 어떤 유명한 분, 명언을 남기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영어로 세이비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거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면 내 안에 뭔가 큰 진동이 일어나는 이 믿음의 증거,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 믿음이 있어. 너 믿음 있어? 나 믿어.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이 믿음에는 항상 내용이 있는 건데, 내용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뭘 믿어? 뭐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내 내면에서부터 울컥 터져나오는 깊은 동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과 생명의 멸관을 그날에 받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종이 쪽지에 몇 글자 써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질 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제야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어야지. 나는 한다고 하면 해.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었다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비유입니다.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 옆자리에 나도 똑같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강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도, 위대한 사도들도, 제자들이죠,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내가 어디를 가든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내가 뭘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까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분, 믿음 갖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게 뭔가 좀 착 달라붙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뭔가 좀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거 생기면, 이 믿음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오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읽겠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들면 기도할게요 가 아니라 확신이 안 들더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는 훈련들을 계속하게 될 때 이 훈련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꿈도 허물어질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그의 안에서 그러면 우리끼리의 연결도 깨지고 말 겁니다. 오늘 좋아서 얼싸안고 춤을 추고 매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좋은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진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울 겁니다. 실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질 겁니다.
믿음 갖기를 소망하시고 믿음 갖기를 기도하시고 믿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내 가슴팍으로 뭔가 팍 느낄 수 있는, 말로 말은 잘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아는,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꿈이 성취되어지고 희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했었고 시인이죠. 도종환 씨가 있습니다.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그분의 산문집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매우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수술을 받았죠. 그러나 수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시력이 상당히 떨어져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집에 홀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삶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로 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아내의 직장으로 가서 집에까지 또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당신 직장과 내 직장이 너무 머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힘드니 이젠 혼자 출근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더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날 거다. 결심을 하며 보란 듯이 더 이를 악물고 혼자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쉽겠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지각하기 일쑤고 울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 배신감을 넘어 증오심까지 타오릅니다. 더 일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일 출근하니까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버스 운전사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이제야 안 겁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남편은 아내와 늘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겁니다. 볼 수 없었을 뿐 남편은 같은 버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을 뿐
남편은 아내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격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왔네요. 그러나 매일 비 오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쨍쨍 비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저 아래 땅을 기어다니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도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때로 눈먼 자처럼 어리둥절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넘어지기는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입니다. 벽들이 모퉁이 돌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듯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비나 홍수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